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애누리 없이 아주 비참한 재난을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사람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바다의 부름과 같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자신 안에 바다의 성품을 가진 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 자신과 동료가 되도록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동료로서의 자격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주의 경륜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단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 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단순함과 여유로움을 파괴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16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역시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사명 또한 감당하게 하신다고 챔버스는 말을 하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열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왜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우리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구하는 일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들은요, 분명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이 80, 90 인생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리니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기에 이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챔버스는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놀라운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는 것이, 그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성숙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챔버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언제나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바다의 부름과 같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자신 안에 이 바다의 성품을 가진 자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챔버스는 또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 자신과 동료가 되도록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동료로서의 자격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믿고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챔버스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모든 일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경륜 가운데 주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제머스는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수록 이는 더욱 단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여러분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올곧게 세워가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